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역대상 21장 7,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탄에게 넘어가 속전을 물지 않고 성전세 속전을 물지 않고 인구 조사를 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백성을 7만 명이나 죽인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음욕의 눈이 멀어서 다윗은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파렴치범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다윗의 집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었고 그의 아내들은 다른 사내들에게 겁탈을 당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시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지은 다윗, 이렇게 파렴치한 죄를 범한 다윗, 이 다윗을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려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다윗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쓰임받았던 복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흉년을 만났을 때 그것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 살다가 자신의 아내를 탐내는 바로 왕에게 누이로 속이고 돈과 재물 몇 푼에 아내를 팔아버리는, 그것도 한 번이 아닌 블레셋 아비멜렉 왕에게도 똑같은 짓을 반복해서 저질렀던 파렴치한 사람으로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된 사람입니다. 모든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비난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57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고 섬겼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때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으며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가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도 다윗을 내가 너 양치기였는데 내가 너를 왕 삼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철한 직업이 목동입니다. 이 목동은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채택이 되지 않을 만큼 천한 직업입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목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천한 목동을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어려서부터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닌 직업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예배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블레셋의 구척장신 골리앗 장군 앞에서도 당당했던 목동 믿음의 사람 다윗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진정한 믿음의 가치를 알았고 복이 있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심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의 마음은 위선과 가식으로 포장된 거짓 기쁨과 거짓 평안이 아닙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 그 죄의 고통에서 견딜 수 없어서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분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회개의 가치도 알았고 믿음의 가치도 안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이르길래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이 받은 용서는 하나님께서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값비싼 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받은 용서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그 값비싼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응? 믿을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사실은 믿음이 없이는 회개할 수 없고요. 회개가 없는 믿음도 가짜인 것을 알아야 돼요. 동전의 양면성과 같이 믿음과 회개는 하나인 것을 알아야 돼요. 믿음 없으면 회개 못합니다. 회개 없으면 믿음도 가짜입니다. 내가 네 이르기를 내 허물을 주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숨김없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나니까 그 기쁨 말로 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그 용서를 받으면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 다윗의 강한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런 큰 죄를 짓고도 자신 있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선포할 마음, 그렇게 당당한 믿음을 가졌어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얻은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I believe Jesus,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혜로 주신 믿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권사님이나 내가 믿는 믿음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 죄 사함의 은총으로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어떤 경우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파손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약해지지 않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구원에 이른 믿음은 언제 어디서나 흔들림 없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러한 파렴치한 죄를 짓고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 6절은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다윗이 경험한 그 마음은 난 사람이 아니라 벌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냐면 뼈마디 마디를 다 셀 수 있을 만큼 고통스럽다.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에게 당하는 이 아픔, 고통 크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 철천지 원수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할 때 쫓겨다니면서 당하는 고통 때문에 사람이 아니고 벌레 취급을 받으면서도 이제 그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다윗을 따르던 부하들이 사울을 처단하라고 했지만 다윗에게는 그것이 큰 시험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아무리 타락했어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중세기의 신비주의자 토마스 아 캠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는 기독교 서적의 고전을 쓴 사람으로 크리스찬이 유혹을 받을 때 왜 받느냐? 푸른 철을 시험하고 유혹은 올바른 사람을 시험한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을 만나거든 내게 성령의 불이 있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구나. 아멘. 내가 올바르고의 믿음의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그렇게 알면 이겨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시험을 당해도 내가 예수와 함께 이겨내야 돼요. 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부족한 신앙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어떠한 시험이 와도 남 탓하지 말고 내 믿음으로 이겨내면 돼요. 왜? Because He lives. 저분이 살아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너절하게 변명하고 핑계대고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사람 만드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해서 구원하셨는데 그 따위로 믿으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 복 주시겠어요? 사울이 왕으로 기운받은 사람,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얼마나 겸손했고 성령이 충만했습니까? 예언을 하며 말씀에 사로잡혀 살 때가 있었지만 탐욕의 눈이 머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성령은 떠나고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므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고 수치스러운 이스라엘 왕으로 역사에 기록됐습니다. 신약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쳤습니다. 행여나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우리가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벨 때 마음에 찔림을 받은 양심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사울 왕을 벤 것도 아닌 옷자락을 벤 것으로 찔림을 받았다는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이 지극히 작은 죄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큼 죄의식에 민감했다는 사실이에요. 죄는 크나 적으나 같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예수의 피가 없이는 용서가 안 됩니다. 아멘. 아무리 작은 모래 알갱이라도 물에 가라앉는 것처럼 죄는 죄입니다. 다윗은 바로 아무리 지극히 작은 죄라도 바로 양심의 찔림을 통해서 죄의식에 민감했기 때문에 바로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죄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선생 스승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내린 평가는 내가 조상적부터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다 라는 평가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위선과 가식을 가지고, 그래서 이번 새벽기도 때 늘 얘기했잖아요. 믿는 척하지 말고 믿자, 기도하는 척하지 말고 기도하자, 찬송하는 척하지 말고 찬송하자, 예배하는 척하지 말고 예배 드리자. 아멘. 봉사하는 척하지 말고 봉사하자, 희생하는 척하지 말고 희생하자.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청결한 양심이 회복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멘. 양심이 회복된 사람이어야 돼.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험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언제나 마음에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은 결코 시험에 들 수 없습니다. 그 비유를 내가 오뚜기에다 늘 비교하잖아요. 오뚜기 던져보면 자빠져서 몇 번 까떡대면 발딱 일어나서 앉아있어요. 이놈이 뭐 이걸 잘라서 해나 그렇게 칼로다가 배를 째보니까 그 안에 쇠덩이가 들어있어요. 그 쇠덩이가 다 중심 잡아주니까 넘어갔다가도 바로 일어나요.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예수 믿는 믿음, 그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좌정하고 계시면 어떠한 경우라도 넘어질 수도 있어요. 쓰러질 수도 있어요. 자빠질 수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이 은총이에요. 이게. 아멘. 이게 은총이에요. 이게. 다윗은 선지자 나단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는 고백을 합니다. 나는 백형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 선지자는 마음에 감동이 되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허락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가서 말해라.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마라. 다윗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작정했고 이미 준비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허락지 않습니다. 하지 마라. 이때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준비해놓은 모든 것을 다 자식에게 물려주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 성전을 짓게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해서 공적을 세우려고 하지. 그 많은 재산 46년 동안 지어야 지을 수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바쳐 지을 수 있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짓지 말란다고 그걸 자식에게 넘기고 지라고 하는 건 다윗의 겸손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뭐냐?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느냐?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지은 성전에 거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의 터전 위에 세우는 성전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교회이며 우리들 자신입니다. 이 돌과 나무로 지은 예배당은 우리가 필요해서 지은 성전입니다. 이 성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필요한 성전은 교회와 크리스찬 각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지은 성전에 거하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솔로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46년 동안 지은 예루살렘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것 때문에 신성모독죄를 십자가에 처형당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 터위에 우리를 세우셨잖아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의 터전 위에 세워진 우리들이 시험 들었다고 자빠지는 것도 웃기는 거고 그 예수 피의 터전 위에서 모가지 빳빳하게 세우고 교만한 것도 웃기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더 많은 희생을 하면서 희생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맞는 얘기예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거듭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뭐 좀 했다고 까불지도 말고 조금 어렸다고 열등에서 빠져서 넘어져 자빠지지도 말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그 은혜 앞에서 겸손하게 섬기고 봉사하면 하나님 우리가 구한 것보다 생각하면 더 주신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 신세지고 사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절대로 실망시키는 자가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감동시키는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배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이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지은지 아세요? 우리 이조 시대 때 양반들처럼 흐르는 시가위에 시냇가 옆에 정자 놓고 기생들에 나고 거기서 술 한잔 먹고 장구 치면서 읊은 시가 아니에요.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도망을 가서 광야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굴 속에 살면서 거기서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정말 당하는 고통이 아픕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벌레입니다. 그러나 나를 도울 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으니 내가 확정했습니다. 내가 마음 먹었습니다.
내가 새벽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응? 지금 내가 새벽을 깨우려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은 왕궁에서 한 게 아니에요. 아둘람 굴에서 고백한 거라고. 아둘람 굴에서. 응? 형편과 처지가 정말 살 소망이 없는 그런 경우에 행복한 거예요. 다윗은 이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깨운 거예요. 언제? 아둘람 굴에서. 그러면 왜 우리는 새벽부터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가? 집이 너무 좋아서? 잠자리가 너무 편해서? 침대가 너무 좋아? 한 번 빠지니까 못 나와? 스프링이 너무 좋아서? 스프링이 잡아당겨? 그러면 그 좋은 집이, 좋은 자동차가, 좋은 침대가 광야의 아둘람 굴로 바꿔주시기 전에 그 침대에서, 그 차에서, 그 집에서 하나님 바로 섬기는 게 훨씬 좋잖아요. 좋은 집에 사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침대에서 자는 거 죄가 아니에요.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러나 그 복이 화가 되도록 하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응? 왜 이렇게 잠잠해? 복이 화가 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복이 복되게 해야 되잖아요.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아들람 굴에 숨었을 때에도 새벽을 깨운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약점과 허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것은 그가 이렇게 새벽부터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에도 새벽부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면서 고통을 당할 때 버림받은 심정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찬양해도 응답도 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찬송하며 예배했던 다윗입니다.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나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더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다윗은 환난 중에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한 사람입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모든 사람에게 다 버림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긴 예배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환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다윗이 수많은 인생의 환난을 겪으면서 자기를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아서 정말 고통을 당할 때 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나에게 사인하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고난을 당하는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다시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시고 죄를 끊어버리고 살게 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연단을 하신다라고 베드로도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원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찬양은 패잔병의 중얼거림이 아닙니다. 패배자의 탄식이 아닙니다.
만일 찬양과 기도가 패잔병의 중얼거림이나 패배자의 탄식이라면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승리자의 찬가입니다. 환난 속에서 이겨낸 찬가입니다. 시련 가운데서 이겨낸 찬가입니다. 죽음의 고통에서 이겨낸 찬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러므로 천국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승리자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까지 예배하는 자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같이 감옥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야 하고, 욥과 같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렸을 때에도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승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어떠한 허물과 어떠한 약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윗처럼 믿음으로 겸손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자로 일컬음받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